자, 오늘은 창세기 10장 말씀이죠. 창세기 10장. 자, 창세기는 총 50장까지 되어 있고 5명의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는 숫자 5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숫자 5. 모세 오경 중에 첫 번째 있는 숫자 5. 50장까지 있고 5명의 인물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 5명의 인물이 전반부에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인물이 아담과 노아,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스토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아담의 족보고 6장부터 11장까지는 노아의 족보죠. 또 1장부터 5장까지 장제목을 얘기하면 1장에서는 천지창조, 2장은 에덴 동산, 3장 타락, 4장 가인과 아벨, 5장 아담의 족보, 6장에는 이제 육중한 방주, 7장에서는 홍수로 쳐, 8장 홍수 걷어, 9장 구원의 무지개, 10장 열방으로, 10장 열방으로, 11장 일일이 바벨탑을 쌓았다. 자, 여기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외워두세요. 외워놓으면 평생 써먹어요. 그래,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빠삭하게 알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정리가 안 되고, 읽어봐도 별 내용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될까? 정리하려고 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장제목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다 보면 다 알게 되고 외워지고, 외우려고 하면 돼요. 외우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평생 예수님 믿고 살 거 아닙니까? 영원히. 주님이 뭐 심판날에 장제목 외웠냐고 테스트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외워놓으면 주님 기다리기 좋다. 66권 다 외우면서 이렇게 주님 기다리고 있으면 좋아요. 자, 창세기 10장 말씀에 보면 이제 노아로부터 새로운 민족이 시작됐죠. 노아로부터 새로운 민족이 시작이 되는데, 자, 어떻게 이제 이 노아의 자녀들이 흩어졌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굉장히 이것도 좀 계시적이고, 사람이 연구해서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사람이 연구해서. 이게 왜냐하면 문서로 다 역사시대는 문서로 남겨졌냐, 역사가 없으면 선사시대라 해서 유물을 가지고 파악을 하지만, 여러분 이런 내용들 처음에 인류가 어떻게 퍼져나갔냐, 이것들을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역사적인 어떤 남겨진 선사시대의 유적이나 어떤 기록물, 역사시대의 기록물을 가지고 최초의 인류가 어떻게 퍼져나갔는가를 추적해 가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최초의 인류가 어떻게 열방으로 퍼져갔는지를 계시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과, 이런 건 차원이 다른 얘기죠.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시적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계시적인 것은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걸 믿지 않으면 다 더듬 찾아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내 자녀에 대해서 누가 연구한다. 그럼 자녀들의 어떤 뒷조사를 다 하겠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아는 것과 내가 설명해 주는 것과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역사를 정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혹시나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서 시작하고,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어요. 홍수 때는 8명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와 아내와 그리고 셈, 함, 야벳과 각각의 아내들, 이렇게 해서 8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야벳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6절에 가면 함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21절에 가면 셈의 이제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패턴이 다 비슷합니다. 야벳이 2절부터 보면 야벳의 아들, 그래서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완, 메색, 디라스, 고멜 쭉 나오고, 고멜의 아들, 야벳의 첫 번째 아들이 고멜이죠. 3절 보면 고멜의 아들 나오죠. 또 야완이 누구냐면 또 야벳의 아들이에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아들. 그래서 야완. 그래서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벳, 고멜, 그리고 그 아들들, 이렇게 3대까지, 그리고 3대까지 기록을 했죠. 6절 가면 또 함의 아들 구스. 이제 함의 아들, 여기가 중요해요. 별표. 여기 결국은 이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벳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안 나와, 성경에. 그런데 6절에 나와 있는 함의 아들, 이 함의 아들이 실상 적그리스도의 계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계보와 적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했다 생각하면 돼요. 물론 그리스도의 계보가 주를 이루지만 그리스도의 계보를 막으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계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본다면
우리 이제 정치사, 뭐 문화사 등등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의 계보의 영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적그리스도의 계보로 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이 두 나라가 이게 싸우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훨씬 더 잘 보일 겁니다. 함의 아들은 적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구스, 에티오피아 쪽이 구스죠. 구스. 그럼 미스라임이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를 미스라임이라고 불러요. 붓이 어디야? 그 이집트 옆에 나라가 어디죠? 지금 이집트 옆에 리비아? 그럴 거야 아마. 이집트 옆에. 거기가 붓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나안 땅. 그래도 보면 구스의 아들 나오죠. 또 구스가 니무롯을 낳죠. 구스의 아들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나오는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다 하면서 니무롯에 대한 설명이 많은데, 자, 야벳은 야벳, 고멜, 야완,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렇게 3대를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함은 구스, 그 다음에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나와서 걔 나오고 그 다음 걔 나오면 딱 맞는데, 근데 구스가 리무롯 이렇게 나오잖아요. 리무롯. 그래서 이렇게 야벳은 3대까지 얘기했는데 함족은 2대까지만 얘기한 것 같죠? 그래 보이죠? 근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 표현 자체가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이런 표현들은 한 대를 거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니무롯을 낳았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성경에 종종 이렇게 쓰이는데 스바, 하윌라, 삽다, 이게 이제 구스의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다 이러면 그 아들들 대가 아니라 그 아들들의 아들대에서 아들 같은 애를 낳은 거예요. 손자뻘인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게 첩을 들였다는 얘기가 비슷해요. 자, 이런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기드온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기드온 아들들인데도 세겜에서 또 아들을 낳았죠. 사사기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 첩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낳았죠. 그런 표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손자뻘이지만 첩을 통해서 구스가 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니무롯을 낳았다. 약간 이런 표현들이 그렇게 돼서 니무롯은 이제 3대째입니다. 야벳의 3대째랑 비슷하게 나이 시기적으로는 3대째 사람일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 그 니무롯에 대한 설명이 많아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고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라고 이 표현을 용감한 사냥꾼으로 설명을 했지만, 니무롯 자체의 이름의 뜻은 내가 반역하리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이 니무롯이라는 아들을 이름을 놔놓고 이름 짓기를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겠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나는 거역자, 반역자다. 이렇게 자기 아들한테 자신의 정체성을 투여해놓고 이 아들을 통하여 반역을 하겠다는, 하나님 앞에 내 대적하고 반역하겠다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니무롯의 나라가 10절에 보면 시날 땅의 바벨, 에렉, 아갓, 갈레에서 시작됐고,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가고 니네웨와 르호보딜과 갈라, 또 니네웨, 갈라 사이에 레센, 큰 성읍, 아주 큰 나라를 이제 세우게 돼요. 자, 미스라임은 루딤, 아나빔 이렇게 나오고, 그 중에 누가 나오냐면 블레셋, 가슬루힘, 미스라임에서 가슬루힘, 블레셋 족속이 또 미스라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굽 있었잖아요. 애굽 아래 보면 가자지구 쪽에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죠. 그리고 15절에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그래서 이 함의 아들 6절부터 20절까지 이 많은 내용을 함 족속을 설명하는 데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장에서 이렇게 민족이 퍼져나가는데,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뒤에 좀 또 작은 부분을 셈족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10장에서 보면 주로 누구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함족을 주로 쓰려고 한 거예요. 함족을. 그러니까 앞에는 야벳, 뒤에는 셈, 가운데 이 함족을 배치하면서 실상은 10장에서 이 함족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함이 저주받았잖아요. 그 우리 9장에서 노아가 함을 저주하면서 가나안을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이 저주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함을 저주했고 그 가나안을 저주했는데 이 저주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니까 함이 니무롯을 낳은 거예요. 니무롯의 이름이 내가 반역하리로다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니무롯이
이 함이 하나님을 반역하겠다고 이 반역의 깃발을 들고 이 니므롯을 통해서 이 셈족 땅의 아주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11장 가면 이제 바벨탑인 마리탑이지 실상은 도시입니다. 도시고 나라를 세운 거죠. 바벨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세웠어. 바벨이라는 나라는 아니죠. 도시를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면서 거기를 바벨이라 부르게 된 건데, 그러니까 11장이 이제 니므롯을 통한 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 함족이 이 함의 저주가 이 열방에 흩어지게 됐다. 이 실현됐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흐름을 아시겠나요? 근데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21절에 보면 셈족에게 있어서는 이 함이 니므롯을 낳아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세력을 막 넓혀가고 있을 그때는 또 언제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고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했다. 셈을 에벨 자손의 조상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셈의 후손 중에 에벨이 있어요. 에벨. 자, 에벨이 언제 나오냐면 셈 낳고 셈이 이제 엘람, 악수르, 아르박삿, 룻과 아람이고 아람의 아들이 우스, 훌, 게델, 마스, 그다음에 아르박삿 나오는데 이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 낳았죠. 그러니까 셈의 아들 아르박삿 그리고 셀라, 에벨 3대 이렇게 나오고 3대. 그러니까 같은 시기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시기를. 그러니까 야벳에도 3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야벳 누구야? 야벳 다음에 고멜 그리고 그 아들들 이렇게 나오고 야벳부터 하면 자, 함 그리고 구스, 함이고 니므롯인데 니므롯이 거의 손잡벌이라고 했죠. 3대째고 셈 그리고 아르박삿, 셀라, 에벨이 4대째잖아요. 그러니까 니므롯이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에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벨이 이제 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 이름이 벨렉이다. 근데 벨렉 때 뭐가 있었냐? 세상이 나뉘었다. 벨렉 때. 그러니까 에벨이 벨렉을 낳으면서 이 벨렉 시대에 세상이 나뉘는구나. 이거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나뉘었을까? 그러니까 이 시기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이 가인이 문명을 세워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세상 문명권을 만든 것처럼 지금 함족이 니므롯을 통해서 완전히 또 함의 문명, 또 완전 세상 문명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사이에 셈족은 이제 에벨과 벨렉을 통해서 세상이 나누게 된다는 것을 계시적으로 알게 된 거죠. 실제로 세상이 나누게 된 거고요. 어떻게 나누게 됐냐? 이제 완전히 세상 족속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 또 나뉘게 된 거예요. 역사가 반복되죠. 그 전에는 가인족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벨 대신에 준 셋, 그리고 에노스로 해서 그 믿음의 족보가 예전에 내려왔는데, 한번 싹 쓸었더니, 이 노아의 자손 중에서 이 함족이 또 그 적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지고, 또 니므롯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참, 이름을 내가 반역하이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참. 근데 니므롯 이후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니므롯이 이제 죽죠. 그래도 인간이니까 죽었겠죠. 죽고 니므롯의 아내는 세미라미스가 이제 니므롯의 아내인데, 이 니므롯이 나름대로 여러 도시들을 여러 나라를 세우고 막 대단한 왕으로 군림하니까 이 세미라미스가 남편의 죽을 때 이 사람 원체 권세가 센 거예요. 원체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이렇게 바벨탑도 쌓고 이런 존재니까 원체 권세가 세. 또 사람들이 막 거의 신봉하고 이러니까 세미라미스가 내 남편 니므롯은 죽지 않고 뭐 죽어서 신이 됐다. 그가 바로 태양신이다. 니므롯이 바로 태양이 됐다는 게 태양신 숭배를 이제 세우는 게 세미라미스예요. 그러니까 세미라미스 지가 세웠잖아요. 자기 여신도 넣는 거죠. 여신 숭배. 태양신 숭배에는 반드시 여신 숭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 종교 숭배에는 여신 숭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자를 숭배하는 거. 여러분 이게 이방 종교의 특징이에요. 기독교에 여자 숭배가 있어요? 없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다 남성적이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경에는 여자 숭배가 없어요. 여신 숭배가. 또 여신 숭배하는 건 다 음란해져요. 근데 이방이나 아무튼 세속의 어떤 종교들은 전부 여신 숭배가 있어요. 카톨릭도 여신 숭배가 있죠. 거의 마리아를 신처럼 섬기죠. 또 여러분 모든 이방 종교 봐보세요. 전부 여자들이 있어. 관음살.
다 여신 숭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흩어져 갔다는 것을 이제 1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가나안이 나오잖아요. 이제 10장에 보면 그러니까 구스를 통해서 니므롯이 나오고 니므롯을 통해서 이제 11장에 완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역사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가나안이 등장합니다. 이 가나안, 이들은 다 함의 자손이다. 가나안 경계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죠. 왜 이런 게 막 구체적으로 나오겠어요? 노아의 예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에서 노아가 함을 저주하고 가나안을 저주하고, 그리고 10장에서 함의 족속에서 니므롯 나오고, 또 함의 후손에서 가나안이 나왔잖아요. 가나안 경계가 다 나오고, 그리고 11장에서 이 니므롯이 정말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그 일대를, 셈족 땅의 일대를 완전히 태양신 숭배로 물들여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상 숭배가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노아의 예언은 셈족이 함족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함족을 다스리는 게 노아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게. 근데 10장 가보면 그 반역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함족이 셈족 땅에 가가지고 막 바벨 다 싸버리고 니므롯이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함족이 셈족을 쓸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이 함이 얼마나 분노했냐. 내 반역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 이거지. 그래서 니므롯을 낳고 니므롯을 셈족 땅에 보내가지고 셈족의 나라를 세워라. 이 노아 자기 아버지의 어떤 예언을 완전히 무시하고 초토화시켜라.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반역하겠다. 내가 하나님 뜻에 내가 따를 수 없다. 반역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가인의 때와 똑같죠. 가인이 넌 유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유리한 자가 안 되고 정착하고 성을 쌓아서 이제 쌓은 성 이름이 뭐예요? 에녹이죠. 에녹성을 쌓아버리죠. 그렇게 해버린 거. 그 에녹 이름이 뭐죠? 이름 뜻. 에녹이 이제 아담의 우리 그 의로운 족보에도 에녹이 7대손 나오잖아요. 근데 가인도 성을 쌓고 성 이름을 에녹이라 했잖아요. 에녹이 헌신, 훈련된 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헌신한 자. 그러니까 이제 가인도 헌신했어, 세상에. 하나님께 헌신한 게 아니고, 완전히 자기 모든 걸 다 들여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쪽으로 헌신한 거지. 그 역사가 똑같이 이제 함을 통하여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이 이제 니므롯을 통해서 노아의 예언과 정반대적으로 이제 반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니므롯이라 짓고 반역의 역사를 쓴 거예요. 그 반역의 역사로 완전 니므롯이 죽고 나서도 그 일대에 완전히 태양신 숭배가 만들어졌죠. 하나님을 섬기던 이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다 지워버리고, 왜냐하면 자기를 다스리게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저주받았으니까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양신 숭배로 바꿔 다. 그런 아주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는 그 현장에서 셈의 10대손 아브라함을 택하여,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부르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라를 세우겠다.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땅을 떠나라. 왜 떠나라 했겠어요? 왜? 노아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희는 함족 땅,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내 나라를 세워라. 이렇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흐름이.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노아의 어떤 이렇게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었던 노아의 중요한 예언이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함족의 어떤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성향에 대해서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함족이 반역했죠. 먼저 그 말씀에 대해서 확 반역하고 일어나고 세상을 완전히 어둠으로 덮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그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버리는, 그래서 거기에 다윗 왕국이 세워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이 되는 거다. 그래서 따로따로 그냥 연관없이 써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들으니까 재밌죠? 이게 따로따로 있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노아의 예언과 또 함족 니므롯을 통한 어떤 반대, 그리고 그 구체화됐던 바벨탑 사건, 그리고 왜 12장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 거기 셈족 땅이거든요. 거기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가? 이게 노아의 예언의 성취 때문이에요. 노아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아가 거의 아담 같은 사람이잖아요. 아담만한 레벨의 사람이잖아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노아 때 인류의 역사의 흐름이 정해진 거예요.
인류 역사의 흐름이 셈족이 함족을 다스린다. 이 역사의 흐름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함족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 적그리스도적 세력의 뿌리가 된 거고, 셈족이 함족을 다스리는 이런 구조가 된 거예요. 이미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정해진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셈족이 함족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다스리도록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함족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이걸 반역하고 일어서는 게 인류 역사예요. 근데 인류 역사에서 이걸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냥 나라의 흥망성쇠고 뭐 이게 보는 거죠, 그냥. 근데 이제 보면 그 세계 역사에서 바벨론이며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걸 제국의 역사로 보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무너뜨린 이런 역사로 보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실상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다윗 왕국이 정말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세워지잖아요. 그게 잠깐 세워져서 세상 나라를 좀 다스려요. 그럼 망하네 또? 망하고 일어나질 않아. 그러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복음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 세례 부어주시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한번 싹 이렇게 덮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함족의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들을 막 핍박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계속.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모든 적그리스도 함족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통치하고 그 온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다스리는 이 천년 왕국의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요 노아의 어떤 한마디의 이 예언이 인류 역사의 흐름이 되고 그 흐름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함족을 다스린다. 이게 성취된다. 요게 이제 하나의 청사진이거든요, 청사진. 아멘이십니까? 요렇게 이제 세상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예언과 10장의 이제 열국으로 뻗어나가는 사건과 11장 그리고 아브라함의 스토리, 이 스토리가 인류 역사의 청사진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류가 어떻게 왔냐? 이 모든 이제 이 세 장짜리지만 뭐 역사는 몇백 년 된 거잖아요. 근데 몇백 년이 또 몇천 년의 역사의 청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오고 다윗 왕국 세워주고 할 때까지 거의 1000년 가까이 걸리는데 1000년 걸려서 이제 아브라함 약속하신 이 다윗의 왕국을 세워서 세상을 다스리나 했더니 몇백 년 못 가고 또 짓밟혀 망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한 1000년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세상을 선교하면서 세상 나라에 놀라운 어떤 영광을 나타낼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중세시대에 카톨릭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천년 왕국 시대가 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놈의 카톨릭이 문제야. 카톨릭이 또 다른 세상 나라와 똑같아요. 그래도 종교개혁이 또 일어나고 좀 제대로 찾아가나 했더니 또 역시 또 교회도 부패하고 썩고 결국 또 어떻게 되냐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세상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수밖에 없다. 요거 하나 남아있다 이거죠. 자, 결국 이 셈족이 함족을 다스린다 했을 때 이 셈의 결국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셈의 10대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아의 예언을 결국 성취하는 예언 성취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이 이제 흘러가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쪽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영들이 회망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지만 결국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취해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이 항상 있기 마련이고 하나님은 그 흐름과 역사를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로 갈 거냐. 이 나라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어떤 이게 그 진보 계통의 또 대통령을 다시 세우시면서 일종의 친중 좌파적 어떤 정치나 경제를 어떤 법안들을 막 통과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좀 생겼다. 하나님 허락할 때보다 일종의 심판 형태로 어떤 징계나 심판 형태로 허락해서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다시 거룩하게 세우려고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 중에 하나죠.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 나라를 다시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부흥의 사역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 정치 또 뭐 법적인 영역이든 교육의 영역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세우고 있는 분위기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이다. 아멘이시죠?
동성애를 막 합법화시키고 이게 하나님의 흐름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함의 흐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으로 이제 따라갈 때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 거다. 아멘.